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또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온전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의 풍파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가는 발걸음과 또 그 이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인 한 번 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렇게 귀한 날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람 청소년부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듣는 귀 가운데 정말 방해하는 세력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입술 가운데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하여서 신약 말씀은 그렇게 많이 담고 있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지난 학기 동안 요한복음도 읽어봤고요, 또 그 이전에 여러 말씀들을 읽어봤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한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놓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교훈을 받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예수님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요,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자,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알고 있는 친구 있을까요? 유월절. 이런 유월절은요, 먼 옛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한 것은, 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구나. 우리가 이에 감사하자. 우리가 이에 즐거워하자. 우리가 이에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전국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흩어져 지내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은 저 맨 위에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 나사렛에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거리를 재봤는데요, 거리가 약 140km나 됩니다. 자, 우리 군대 다녀온 선생님들 하루 동안 걸을 수 있는, 행군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40km가 되죠. 맞아요. 성인들이 하루 동안 최대로 열심히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대략 40km 정도 돼요. 전도사님도 제주도에서 전도를 하려 여행을 할 때 전도지를 들고 하루 최대로 45km까지 걸어봤는데요, 그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또 피곤해지고 쉽게 지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140km가 넘는 거리를 이 예수님의 가족이 이동할 때에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대략 한 일주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나 이 고생하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와 유월절을 지키고 또 이제 유월절 절기를 다 마친 다음에 또 일주일간 걸어가야 될 거리를 준비하고 가족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 예수님이 이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다고 하나요? 이런,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오늘 어디에 계신다고 나와 있죠? 맞아요, 성전에 계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계셨고 예수님의 가족들만 따로 다시 고향인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은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당분간은 친척들이나 나의 가족이 맡아줬겠지, 거기에 있는 그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놀고 있겠다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뒤에서야, 이미 예루살렘에서 길을 떠난 지 하루 뒤에서야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간담이 떨어졌을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선생님들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질문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기도 하였어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그 모습을 보자니까 참 가관이었을 거예요. 이제 딱 12살밖에 안 된 애가 사라졌으니 어디 유괴라도 당하지 않았을까? 어디 길을 잃어서 고아라도 되지 않았을까? 걱정이 많았을 건데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까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께 왜 우리에게 이렇게 걱정과 염려를 끼치니?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니? 라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4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예수님께서는요, 부모님의 꾸짖음에 아니 어머니 아버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 나의 아버지께서 계시는 집입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번역된 것은 조금 달라요.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49절 말씀 보시면요, 무엇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할 때 무엇 될 줄이라는 말을요, 그리스어로 데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데이라는 동사 관용어는요, 무엇을 따라하다, 같이 하다라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요, 물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곳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예수님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받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교회에 우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방법보다 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전도사님의 학생증이에요. 전도사님 학생증인데 사진기사 아저씨가 다행히도 뽀샵을 잘 해주셔가지고 좀 날씬하게 나왔어요. 자, 이 학생증이 있다면 전도사님은 어디 학교에 속한 학생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기도 하고요, 무언가를 연구하는 학생이기도 하고요, 어디 기관에 소속된 학생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학생증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있으면 학생이죠. 집에 있으면 양말을 벗고 빨래바구니에 틱 던져놓고 소파에 가서 누워서 게임하는 자식놈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일깨워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부모의 자식이기 전에, 우리가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세상에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세상의 욕을 받기도 하고요. 세상의 미움을 받기도 하고 세상에 허탄한 일들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시간에 잠만 자고 점심시간만 열심히 챙기는 학생들이 선생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이 방금 표현했던 것처럼 양말만 집어던지고 게임만 할 줄 아는 자식이라면 부모님께 사랑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땅히 거하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는 참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정체성을 나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길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하는 우리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4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이 성전에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무엇을 가지고 가르침받고 무엇을 가지고 질문하기도 했죠? 맞아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기도 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0월부터 시작해서 아니죠. 우리가 9월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을 읽고 있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말씀 열심히 읽었나요? 왜 다들 처음 듣는 표정으로 전도사님 보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다음 주일날에 마태복음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들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열심히 읽어봅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깨달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것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힘이 될 것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할 것이에요. 왜냐고요? 말씀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성경 말씀 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행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먼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의 나라로 더 걸어 나갈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비추이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교훈할 뿐만 아니라 책망을 하고요, 바르게 하고요, 의를 행하게, 정의를 행하게 하고요, 이를 교육하게 유익하니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전하여 준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책망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하심을 따라 우리도 바른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예수님과 같이 배우고, 또 궁금하면 질문하고, 또 답을 통해서 이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이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권고하지만, 우리 친구들, 이번 우리 9월부터 10월까지 읽는 마태복음 말씀 함께 열심히 읽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서도 은연중에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46절 말씀과 51절 말씀을 51절 말씀은 없는데요,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전도사님이 5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위에 있는 어른들에게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을 때 이를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마음에 담아두고 이를 순종하여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부모님께 열심히 섬겨야겠구나.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와 같이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의 이 삶을 통해서 배움을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어른, 우리의 선생님, 또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배움을 받을 때 싫어요, 듣기 싫어요, 나도 다 알아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만 말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부모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 나가고, 또 우리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섬길 때 우리는 마땅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52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아니죠. 몇 절이냐? 4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배경이 다르고, 우리가 또 가진 것도 다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 우리가 바라는 것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이를 유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가짐, 자세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나가려는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여러분들에게도 사랑이 있는 그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이를 행할 때, 나의 우더른과 나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를 따를 때에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이처럼 행하여서 사랑받는 우리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받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하람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마땅히 남들에게도 그 사랑을 베푸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 말씀을 열심히 가르침받고 이를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들을 따를 때, 더 나아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을 섬길 때 우리는 사랑받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한 우리 어른들의 말에 경청하며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들을 섬김으로 사랑받는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기주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기 하람 청소년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깨달으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비추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사용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위원장 오누나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별 모임과 반별 신방 일정을 정해주시고 전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성경 읽기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학우는 예배 종료 후 채팅창에 자기 이름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 기간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랫동안 보지 못한 교회 친구들을 교회로 초대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오윤진 선생님과 김용혁 학우입니다. 이상입니다.